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위로와 사랑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좀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난주 금요일 성령의 밤에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감동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시간을 놓친 우리 성도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또 선지자, 왕과 같은 제한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구약시대입니다. 이때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지만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그 6월절 날 이후에 50일째 되던 오순절 날 120명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머물러서 기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힘쓰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과 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에 의해 나오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죄로부터, 중독으로부터, 강박관념으로부터, 또 우울함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관계의 아픔으로부터, 지난날의 상처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겁니다.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인 힘과 강한 에너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우리의 가족들, 그 다음에 온 유대, 우리의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나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땅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전 인류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가 거기에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 이제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으로 선교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집에 온 지 오래된 먼 친척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수증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근심하죠. 성령님에게 감정도 있고요. 또 성령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성령님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삼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앞에 나옵니다.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증언해.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초대교회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없이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4년 전 중산마을 상가 2층에서 개척되어서 지금의 예수양교회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은 구약 시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합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어떤 루하흐나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다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날 110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을 묘사하게 될 때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가 있죠. 바람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돛담배가 있습니다. 돛을 높이 달아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배를 돛담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돛담배는 돛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돛을 올리지 않고 그 작은 노를 가지고 만약에 그 큰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보트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노를 가지고 저어봤자 얼마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노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의지예요. 내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인생을 잘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 인생에는요 함정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건강하니까는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아요? 설사 한 번만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나는 인간관계가 좋고 나를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를 다 좋아해 준다고요?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의지요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돛이 올라가서 항해를 하면 되는데 자기의 노로 져서 금세 힘이 빠지고 지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멋진 돛담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항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내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게 맞지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과연 당신의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내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기숙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한 방에 4명의 그 친구들이 함께 있게 되는데 2층 침대가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저는 한 곳에 이제 1학년 학생들이 2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저하고 또 다른 그 1학년 학생하고 이제 입학을 해서 기숙사 생활하는, 저는 아래층에 있고 그 친구는 위층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내가 좀 친해져야 되고 잘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격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세면대에 가서 이제 양치를 하고 이제 씻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면 대칫솔이 없는 거야. 어디 갔나 한참 찾으면 세면대 저쪽 끝에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짐작이 누가 그랬는지 그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야, 아니 칫솔을 같이 쓰면 어떡하니? 너
너 칫솔 비싸야 너 니코 사서 써야지.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이 째째하게 주님 안에서 니께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안에 뭐 우리가 한 형제인데 그래도 칫솔 같이 쓰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치약은 좀 같이 써도 야 칫솔은 니꺼 써. 자기 칫솔 없대요. 사라 그러면 귀찮아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수건을 세수하고는 수건을 가져가면 수건이 없는 거야. 보면 자기 침대 저쪽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 건 내가 써야 되는데 왜 지가 내 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란 말이죠. 그게 좀 화가 나요. 근데 제가 크게 싸울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공부를 아주 앞에 기사 안에 책상에 자기 책상에 하나씩 있는데 거기다 단도를 5개를 놓고 공부를 해요. 진짜 장칼이죠. 그래서 내가 야 무섭게 왜 여기다가 진짜 칼을 갖다가 5개를 놓냐고 그러면은 정신 집중이 잘 된다는 거야. 공부할 때 칼을 봐야 자기는. 그래서 너 왜 그래야 돼? 나 좀 놀았어. 뭐 이러면서 그 놀았는데 어떻게 예비고사를 그래도 합격하고 들어왔냐 했더니 턴닝에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고 봤대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안 잡아요. 노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잡게 되면은 골치 아픕니다. 선생님이. 왜 걔 인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를 알아요. 알고 그냥 가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 앞에 거 봐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난히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시나이까. 내가 이 친구만 없으면 내가 학교 생활 너무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갈수록 너무 안 맞아갖고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은 새벽 기도가 있어요. 6시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제 이거 훈련시키는 거죠. 그때 젊은 날에 20대 초반에 학생들이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드니까 전부 다 장롱 안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침대 밑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그러지만 마스터키를 가지고 교수님이 오셔서 다 뻔하게 숨는 데가 그래서 그냥 깨워갖고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새벽기도 나왔으니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3학년 선배가 그때 1학년 때 3학년이면 굉장히 할아버지였거든요. 건너방에 있는 그 선배가 나한테 오더니 나한테 같이 기도하자는 거야. 그래서 선배와 같이 기도하자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고 자기 따라오래요. 그 자리가. 따라오니까 뒷자리에 갔는데 이 원수 같은 그 친구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셋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확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선배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 앉았는데 이번에는 손을 잡고 기도하대요. 그러니 3명이니까 안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앉던지 간에 할 수 없이 그냥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심해서 하는데 선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너는 이름이 철수예요. 너는 철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철수는 선배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겠어. 선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뭐냐면 내가 이 친구를 뭐라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진실되게 말하면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려. 그게 내 진실된 마음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거짓말할 수도 없고 진심으로 하자니 또 그렇게 또 저주할 수도 없고 아득했어요. 그때 당황한 거지. 선배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니 예수님이 기도하면 아멘하고 끝났어. 끝났는데 내가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손을 갖다 꽉 눌러요. 그래도 모르겠네. 기도 못하겠어요. 더 꽉 누르는 거예요. 근데 더 말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의도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하나님 불러놓고 보자. 하나님 아버지! 일단 불러놨어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제 입에서 터진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가 조금도 잘못했다는 건 그만큼도 생각 못했어요. 그놈이 나쁜 놈이지. 내 거 쓰는 게 나쁜 분이지. 강단에서 놈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내가 왜 잘못한 걸 몰랐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제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같은 주의 종을 길을 걸어가는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 같은 것이 무슨 뭐 하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자마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하고 막 그랬어요. 조금 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니 집소리 들려. 보니까 이 친구가 울고 있는 거야. 자기도 내 기도를 듣고. 그걸 발견하고 이 친구가 나하고 둘이서 와학교 하는 거야. 그리고 둘이 붙잡고 울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기도인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 둘 다. 이 친구도 이제 뭐 미안하죠. 이 친구도 같이 막 기도했는데 한참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혀가 이렇게 말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도를 이렇게 흥분해갖고 빨리 말해갖고 혀가 이렇게 꼬이나 보다 하고 침하면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가는데 또 꼬리 꼬이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니까 방언이구나.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고 내가 방언을 이렇게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갖고 방언을 막 하다가 갑자기 마비가 드는 방언도 있다는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방언을 하다 말고 멈췄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내 등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의심해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멈췄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의심해? 계속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이제 또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가 언제 한참 기도했어요. 끝났는데 마음의 기쁨이 저는 기쁨이 그때부터 알았어요.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기쁨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장 소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여기서부터 모르는 막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너무 기뻐하고 이 친구하고 이제 둘 다 이제 그렇게 늦게까지 기도하고 둘이 아침이죠. 아침에 딱 나오는데 식당에 갔더니 식당 아침 식사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근데 배도 안 고파. 지금 다른 때 같으면 만약에 아침 못 먹었다 그럴 텐데 둘이서 아주 손잡고 그래서 이 친구하고는요 졸업할 때까지 절친이 됐어요. 제 가장 좋은 친구가 돼서 이 친구는 나의 보디가드가 되고 좋습니다. 이 껄렁껄렁한 친구 때문에 내가 아주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잘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나중에 그 성대한테 물어봤어요. 왜 같이 기도하자고 했냐고 했더니 그냥 성령님께서 너희 셋이서 같이 우리 셋이서 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 거라고. 그런데 내가 이거 마귀가 주는 방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순간에 탁 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의심하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걸 왜 몰라? 그러고만 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선배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느꼈어요.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죠. 도둑질하는 강도 또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나쁜 걸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좋은 거죠. 좋은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사도행전 말씀도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게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생겼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에는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풍성히 거할 때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뚜렷한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장인데요, 은사 마지막 장에 내가 가장 크고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13장에 넘어가면서 사랑은 하고 나와요. 사랑이 어떤 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면서 쭉 나오게 되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은사와 열매가 같은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그래서 얼굴이 뻘겋게 화를 끄다는데 왜 저놈의 자식 이러면 성령 충만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난 너 같은 건 별로 안 좋아, 난 너 같은 인간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도 변화 못 시켰는데, 그의 아내나 남편도 변화 못 시켰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잘못했구나 변화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랑 안에서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돼서 선교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항해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한 분 있네. 버려두지 않으리
자유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